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의 주제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반복을 하시죠.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와 십자가를 그 말씀 속에서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속에서 자신이 듣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축복받고 만사형통이 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서 성공할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자로서 높은 고지를 향해 달려갈 때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고지를 점령하게 해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성경의 주제와 목적을 오해하고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는 반은 맞습니다. 아주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와 십자가로 귀결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발견하시고 이 주제를 찾기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보인 원망과 반역,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와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살펴볼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과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보고 온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의 정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비록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을 바라보면 우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잘못된 보고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자기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더 나아가 세상의 논리, 양육강식에 힘이 강한 자가 이긴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보고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고에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근거로 보고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이 불가능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누구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누구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다 믿지 않습니까? 그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멈추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의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먼저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실물 보고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풍요로운 상징, 바로 포도송이를 직접 따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커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그곳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 보고였습니다. 그 땅의 서급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게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마치 거인들처럼 컸기 때문에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더 기울어졌죠? 긍정적인 보고에 기울어졌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보고에 그들의 마음을 뺏겼나요? 눈으로 본 포도송이가 아닌 보지도 않고 이야기만 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직접 포도송이를 통하여 눈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이 그들의 믿음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믿음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겠지 라는 식으로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성과 경험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이를 부연해 주는 것이 4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겠느냐. 그들이 두 눈에 분명히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그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뒤집어 얘기해 보면 눈에 보이는 기적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즘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자에게는 그 어떠한 기적과 이사를 보여준들 그는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신앙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로 쉽게 정복될 줄 알았는데 막상 보고를 듣고 보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소리를 높여 밤새 통곡했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망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 대가가 무엇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간 날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평했던 그 자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크게 슬퍼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쉽게 말하면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같이 씻고 목욕 재개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경고합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나아가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경고를 듣는 둥 마는 둥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며 기어이 올라가고 말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거기서 다 죽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 목적이 잘못되었었으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심판을 쌓는 결과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불신앙과 원망을, 또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면 이들의 불신앙과 이들의 고집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갔어요. 다시 말해 끝까지 내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지 간에 내가 끝까지 관철시키고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 산꼭대기에 기어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나의 목적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 그 성공,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그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고기가 없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장 3절입니다.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역시 또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들의 원망의 절정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물도 없고 고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굶기신 것이 아니라 비록 박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맨날 이 박한 것을 먹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내 입맛에 맞는 걸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줄일 때는
아무거나도 내가 입에 넣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채워지자, 그 기도가 이루어지자 이제는 더 큰 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끝없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목표가 바로 이런 것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먹고 마시는 것으로 원망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목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입을지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 당장에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지, 내일 출근할 때 뭘 입을지 걱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과 원망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역시 성경에서 답을 해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아닌, 나의 필요가 아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하려고 세상 속에 나아가면,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위해 살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갔더니 어떻던가요? 그게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 수가 없습니다. 행여 가끔, 아주 가끔 여러분이 정말 희생을 감수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일은 인생에 몇 번 되지 않아요. 게다가 그 몇 번조차도 나중에는 나의 자랑이 되고 말아요. 내가 옛날에 집 팔아서 헌금했지, 내가 옛날에 개 털어서 선교 갔지, 내가 옛날에 뭐 해가지고 뭐 했지. 시간이 지나면 다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귀를 기울여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한 일이 솔직히 말해서 단 1%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 속에는 0.0001%의 내 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나를 보고 있는 수많은 눈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있는데, 남에게 칭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려고 내 타이틀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사실은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정말 100번 양보를 해서 아니다, 나는 정말 0.01%도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만약에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어디에 살지, 무슨 차를 탈지, 뭐 예를 들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지셨나요? 지금 누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축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 부시시한 눈으로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냥 그 모습 자체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신혼 때 한 달간은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잠깐이라는 거죠.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 나의 의와 나의 명성과 나의 업적을 행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소위 하나님 백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의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의는 내가 이뤄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고 자신의 풍요만을 위해 모든 것을 수단으로 만드는 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만을 바라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원망 이야기 뒤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아마 화면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아뢰자 하나님이 그 물에 한 나무를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 쓴 물이 그 나무로 말미암아 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고기를 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역시 물이 없는 곳에 이르러 목이 마르다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반석을 쳐라. 그러자 그곳에서 생수가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마지막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기서는 장대에 놋뱀을 달아 그 놋뱀을 본 자는 그 불뱀에게 물린 그 고통과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이 장대에 달린 이 뱀이 무엇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주님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바로 모세가 든 그 놋뱀이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그 쓴물에 던져진 한 나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 장대에 달린 놋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셨던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은 14장보다 더 심한 모습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14장은 나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그 인간이 하나님께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원망하는 모습이 폭로되었다면 16장은 그런 욕구 불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반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는 탐욕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모의하고 자기들의 뜻과 같이 할 유명한 지도자 250명을 뽑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럼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누가 하나님 편인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를 판단해 보자.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역을 꾸민 이유를 모세는 레위 자손인 고라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 반역을 시도하는 이 유명한 지도자 250명 역시 이미 그들은 유명한 지도자로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욕망, 욕구, 그 권력, 명예를 만족하지 못한 채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지금 그들이 반역으로까지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낳은 그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은 땅을 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모든 가솔들을 다 삼켜버리게 만드십니다. 이들의 결말이 32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산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탐심의 결과로 성경은 그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망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라의 멸망은 탐심과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이 욕심은 단순히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단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이 그들의 심판으로 놓여진다는 것이죠.
그럼 지옥의 의미가 뭐죠? 땅지의 감옥고 갇히록이에요. 땅에 갇힌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그 땅에 영원히 산채로 갇히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땅에 갇힐 때에 산채로 갇힌 것이죠. 그리고 고라와 함께 향로를 들고 온 250명의 그 유명한 지도자들도 함께 하나님의 불로서 태워 죽이는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이렇게 고라와 반역자들이 땅에 삼키움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제를, 그 이전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향로는 향을 피우기 위해 사용하는 노추로 만든 화로를 말합니다. 작은 화로. 불을 옮기는 그릇으로도 출애굽기나 민수기 다른 곳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향로에 그 번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하나님이 명한 향료를 채워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50명이 가지고 온 이 향의 불은 번제단의 그 불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각자 가지고 온 불이에요. 다시 말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누가 하나님의 편인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그 교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욕심과 교만의 불은 절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서 그 거짓 불을 들고 나온 그 250명을 진짜 불로 다 태워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38절에 하나님은 이 놋향로를 펴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이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데서 놋을 가져와서 제단을 잘 쌓으면 될 것을 굳이 그 향로를 가지고 펴서 망치로 쳐서 그것을 핀 후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놋향로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 향로가 하나님께 반역해 불타 죽은 자들의 향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역과 죽음을 의미하는 이 향로로만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단이 뭘 하는 것이죠? 제단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죄가 제단에서 사함을 받기 전에 먼저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나의 진짜 모습이 먼저 드러나져야 한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조금의 희망도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폭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나의 치부를 다 폭로하고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드러내고 내 힘과 의지로 그런 나의 죄악된 모습을 온전히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상징하는 그 향로로 만든 그 제단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오히려 그들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하나님은 너희의 그 속죄를 위한 그 제단을 너희에게 죽음을 가져온 그 놋향로로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그림이 좀 전에 민수기 21장에서 말씀드린 놋뱀 사건과 같은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물어서 죽게 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나에게 지금 고통을 준 그 불뱀을 보아야지 구원을 얻겠냐고요.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걸 봐야지 산다고 하니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우리의 지도자였던 그 250명이 들고 있던 그 향로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불로 다 죽고 시체 손에 들린 그 타고 남은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로 펴서 제단을 쌓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겠다라니 어떻게 그 제단 앞에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순이죠. 저주가 생명이라는, 죽어야 산다라는 이 모순이죠. 그럼 이 그림이 무엇이죠? 이 모순이 십자가죠. 또 이 향로는 망치로 펴서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직접 그 손으로 만든 향로는 받지 않고 오직 불로서 심판을 견뎌낸 것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서 거룩해진 것만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성령의 불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다시 말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해져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이 아닌 그 나의 향로가 하나님의 망치로 다 두들겨 맞아 완전히 부서져야지, 그래서 그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내가 만든 벽돌,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그 벽돌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진흙을 만들어야지 그 진흙이 그 큰 돌과 하나가 되어 그 위에 하나님의 반석이 되어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거룩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과 이성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조차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다시 말해 우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망치를 맞아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대신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입은 십자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보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의로 여기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6장 역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16장에서는 제단 앞에 있는 불과 그 불로 향을 피우는 향로, 그리고 그 향로를 들고 있는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제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그렇죠. 누군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그 예수, 그 거룩한 제물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 그것이 이 그림들,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왜,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37절에 하나님은 이 향로를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향로를 어디에서 가져왔죠? 불타 죽은 그 250명의 죽은 자들 손에 들려있던 향로를 가지고 온 것이죠. 다시 말해 그 향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그 향로를 봤을 때 뭐가 떠올랐을 거예요? 심판,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죽음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여기서 이 장면이 십자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는 그 이스라엘 회중을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켜서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자 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자기들을 자기들을 죽이려는 그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7절 볼까요?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앞에서 죽은 그 250명과 달리 죄 없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로를 가지고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그 죄 없는 제사장이 거룩한 향로를 들고 섰을 때에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찾아오는 이 그림,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와 똑같은 그림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목숨이 붙어 있지만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이 두 죄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자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찾아오는 이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려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나의 고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